우리는 누구든지 다 주인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종이 되거나 하인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떤 재벌이 회의를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유리컵을 던졌다고 해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기업체 회장은 운전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욕을 하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정식으로 종이나 하인은 없지만 그래도 이 상하관계는 있습니다. 더욱이 옛날에는 남종이나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에 가면 계급이 낮은 사람은 상사로부터 몽둥이 찜질을 당하기도 하고 발로 채이기도 하고 또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이런 일들은 예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의 입장에서 좀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입장에서 있었으면 좋을 텐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의 입장에서 하인의 입장에서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편 123편과 124편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고 기도라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이나 하인으로서 주인이나 힘이 센 자로부터 실컷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실컷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노래가 123편과 124편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3편과 124편은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것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냥 화풀이 하는 내용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인이나 종으로 있으면서 너무나도 힘이 없고 괄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저 성전에 올라가는데 종에서 지금 신분에서 간 놓여서 또는 아직 종이지만 주인을 모시고 올라가면서 자기의 그 신세, 자기의 그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 앞에 노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이 보면 무엇인가 하면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나오는 124편은 121편과 통하고 있습니다. 124편 8절을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 이 앞쪽에 있는 1절과 2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겁낼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근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심지어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 멸시천대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교인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약직을 하면서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참 세상에 약자로 있으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한 비밀을 발견할 때, 그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인들도 보면은 가정에서 참 남편이 가지고 오는 스트레스, 자녀들이 가지고 오는 스트레스, 어떤 때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손자, 손녀들까지 스트레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묘한 이 말씀의 비결을 알 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강하지 못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유능하지 못할까? 그런 원망 불평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참 다른 사람에게 멸시천대를 당하고 조인트를 발로 차이고 그리고 머리를 두들겨 맞고 이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오묘한 그 원리를 내가 붙들 때,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흐름을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123편과 124편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가, 그리고 거기서 뭔가 내가 꽉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흐름 가운데서 내가 뭔가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게 뭔가, 요거를 오늘 잘 살펴보면은 오늘 이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성도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성도들 중에서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종이고 하인이었고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겨우 해방이 되어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까지 해방이 못 되어서 주인의 많은 짐을 짊어지고서 지금 주인을 돕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 또 하늘 생활을 하고 있는, 여종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에게는 털어놓을 수 없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들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드릴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3절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마음속에 결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젠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이 내 마음의 원한을 풀고 하나님의 도움을 꼭 받겠다 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 사람의 사정이 더 구체적으로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도 항상 주인의 손을 쳐다봐야 됩니다. 주인이 아무 소리 하지 않아도, 주인이 딴 데 쳐다보고 있어도 손가락 끝으로 오라고 이렇게 하면 빨리 하던 일을 멈추고 뛰어가야 됩니다.
여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종들도 무슨 음식을 만들고 또 뭐 청소를 하고 이러고 있다가 여주인이 손가락 끝으로 오라고 이러면 모든 일 그만두고 빨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인이 자기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딴 데 정신을 판다고 그 손가락 끝으로 부르는 걸 모르고 있다가는 그대로 주인에게 얻어터지고 여종은 머리채 잡고 몇 바퀴 돌리면서 그냥 머리털 한 움큼 빠질 정도로 야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주인에게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와라 이러면 빨리 뛰어가야 되고, 주인이 해라 이러면 자기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 주인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 그게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제사를 바치라 그럼 바쳐야 되는 것이고, 맛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게 뭐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는 읽기도 싫지만은 그 읽어보면 잘하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라 그러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무교절이 되면 그 누룩을 없애라 그러면 없애야 되는 것이지, 내가 누룩 아끼고 싶다고 해서 아껴뒀다가는 뭐라고 말씀? 내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또 인간의 종이기도 합니다. 이 형제나 자매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눈치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나 자매가 요즘은 이제 종이나 노예가 없으니까요, 신앙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편의점에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고, 음식점에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고, 지금 직장에서 지금 제일 낮은 지금 계약직 임시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명령을 두 군데서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라, 교회 봉사해라 명령을 받아야 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사람의 명령입니다.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얼마나 사람을 못되게 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일을 자꾸 시키고 또 인격을 무시하고 어떤 데는 때리기도 하고 막 강제로 억지로 시키기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태에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훈련을 받았는데 또 인간의 종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 인간이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좀 먼저 들어왔고 내보다 한 계급 정도, 두 계급 정도 높은데 얼마나 사람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잔소리를 퍼붓는지. 그냥 교회에 오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쭉쭉 흘리면서 뭐라고 해요? 저놈 죽여달라고, 저놈 죽여달라고,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내버려 두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은 아닙니다. 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종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주인처럼 탁 결정을 하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을 다지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인기가 높습니다. 근데 제대로 신앙을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는 훈련을 배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뭔가 누가 무슨 뭘 해달라 부탁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빨리 기도해라 그래. 빨리 기도해가지고 오케이인지 노인지 빨리 응답을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빨리 또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업심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저희 집 애가 어렸을 때에 저보고 뭐 사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라고 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애가 그래. 기도 빨리 해보래. 나는 지금 필요한데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거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빨리 응답 받으라고 애가 막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면 더 비참합니다. 종이면 더 비참하고, 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빨리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유학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취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의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일을 다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는데 일이 참 잘 됩니다. 큰 일도 해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우르르 보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약점이 무언가 하면 겸손하지를 못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걸 탁탁 다 결정하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고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협력자입니다. 하나님하고 협력해서 큰 일을 해냅니다. 교회도 뭐 엄청 큰 일, 말로는 종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죠. 근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 문제라든지 또 남녀 문제라든지 또 거짓의 문제라든지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는데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을 했지 실제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알바생이든지 실업자든지 아니든지 참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자기가 결정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 백부장인데 자기 그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도와주겠다고, 치료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우리 집에 오시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오라 마라 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밑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면 뛰어가겠습니다. 환자 데리고 오면 들쳐업고 뛰겠습니다. 제가 제발 주님을 오라 가라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이러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그 하인을 고쳐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완전히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가 예수님의 졸병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오라가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손가락 끝만 놀리면 저는 그냥 뛰어가겠습니다. 하인 들쳐업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오라고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저는 들고 뛰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정말 종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들고 뛰는 신앙,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들고 뛰는 신앙, 이게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막 따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따지고 막 시비 붙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기분이 조금 안 좋은데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딱 대기하고 있다가 스탠바이 딱 하고 있다가 오라! 그러면 딱 뛰고 나라! 이러면 나와버려야지. 안 됩니다. 지금은 좀 더 링게로 좀 더 맞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 그러면 나와버려야 되고 뛰라 하면 뛰어야 되는 것이고 오라고 하면 와야 되는 것이지 그 군소리를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다른 부인 버니나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가면 그냥 사람을 죽일 정도의 스트레스였습니다. 근데 한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 이번에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결판을 내야 되겠다. 내 속에 들어있는 거 그냥 다 토해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가지고 내가 꼭 응답을 내가 받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결사적으로 매달렸던지 통곡은 하는데 소리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통곡은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술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막 야단을 칩니다. 어디 성전에까지 와가지고 술주정을 하고 있느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슬픈 마음을 가진 여자라고. 내가 술을 마시고 지금 주정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하여 낸 거라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고. 이거를 한나는 응답으로 딱 믿습니다. 응답으로 믿습니다. 거기서 그걸 따지질 않아요. 이 엘리가 너무 뚱뚱한데 이게 될까? 요즘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요즘 이 개판 치는데 이게 될까? 뭐 그런 거 따지질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사무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종입니다. 결정을 하나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결정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정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정 내린 적이 있다면 저기는 물을 마실까 말까 하는 그거 정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요 강대상에서도 물 못 마셨습니다.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결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교회 주인인데 내가 무슨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 같은 거 절대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 책임 안 지도 되니까.
예수님이 책임지면 되니까. 예수님이 책임지면 되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사람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랬는데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눈치만 봐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눈치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뛰어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믿으면 되는 것이고, 나라고 하면 나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그 주인의 손을 기다리는 종처럼, 여주인의 손을 쳐다보는 여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뚫어지도록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탁탁 손이 움직여지면 막 그냥 뛰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덜 죽어서 그런 겁니다. 덜 죽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더 죽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 혈기도 살아있죠. 더러운 성질도 살아있죠. 복잡한 생각도 살아있죠. 이러니까 좀 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목동짓 하는데 40년을 기다렸습니다. 40년. 한번 수수께끼를 내보겠습니다. 미디안의 목동 중에서 최고령 목동이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보다 더 늙은 목동은 없어요. 다 독립해서 나갔지. 그 미디안에서 최고령 알바가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습니다. 모세.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주장이 강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론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이제 40년 되니까 죽습니다. 40년 알바생하고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이제 죽습니다. 그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신발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발 벗습니까? 평소에는 절대로 신발 안 벗죠. 신발 벗으라니까 벗습니다. 독사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독사 꼬리 잡습니까? 절대로 잡으면 안 되죠. 독사 꼬리 잡으면 이거 죽는 건데. 근데 모세가 왜 그 독사 꼬리를 잡습니까? 수없이 죽었거든요. 수없이. 이 골짜기에서도 죽었고 저 골짜기에 죽었고 성질도 죽었고 자존심도 죽었고, 이거 한 번 더 죽자, 독사 꼬리 잡고 한 번 더 죽자, 딱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하는 겁니다. 그냥 보통 우리 보고 독사 꼬리 잡으라 하면 잡겠습니까? 절대로 안 잡습니다. 독사 근처도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 중에서 좋은 방법이 병드는 거 좋아요. 병드는 거. 병드는 거 좋고, 실업자 되는 거 좋고, 알바생 되는 거 좋고, 참, 사무엘은 또 엘리의 몸종 아닙니까? 몸종. 부르면 뛰어가고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이 이제 부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뛰어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너무 잘나고 똑똑하면 얼마 걸릴까요? 뭐 오래 안 걸립니다. 한 40년 정도 걸리니까요. 보고 내가 참 머리가 뛰어나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머리가 최고로 좋다. 우리 집안에서 머리가 최고로 좋다. 대구에서 최고로 비범하다. 뭐 한 40년만 기다리시죠. 그러면은 이제 풀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희미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팍 줄어듭니다. 4년으로 줄어듭니다. 4년으로. 미리 막 바보같이 막 병꼬리도 잡고 말이죠. 막 이렇게 병꼬리 잡는 훈련도 하고 막 바보짓도 하고 이러면은 팍 기간이 줄어드는데, 모세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40년 걸린 겁니다. 저희들은 목표가 뭡니까? 희미해지는 겁니다. 빨리 희미해져가지고 빨리 그냥 뱀꼬리 잡고 그냥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참 이렇게 사람의 처지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3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참 비참함을 느끼고 참 불행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남들보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비참함을 느끼고 불행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이 대학 다 들어가는데 나만 못 들어갔을 때 비참하고 불행합니다. 대학 안 들어간 게 얼마나 좋아요. 등록금 안 내줘, 레포트 안 내줘, 술 안 마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남들은 대학 다니는데 내가 대학 못 들어가면 불행을 느낍니다. 남들은 다 결혼하는데 나 결혼 못하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비용도 절약이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참 비참함을 느낍니다. 우리 어릴 때 육손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6개가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남보다 손가락이 하나 더 많으니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얘는 막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고 또 그 육손에 보면 또 손톱이 또 있어요. 엄지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손톱이 또 있어요. 근데 결국은 손가락 6개 때문에 성경에도 보니까 육손이 나오던데 굉장히 애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컴플렉스를 느끼고 나중에 아마 수술을 했을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데 한두 가지만 부족하면 비참함을 느끼고 불행을 느낍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또 괜찮은데 또 그런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찾아와 가지고 너는 왜 그래 못 사느냐, 너는 왜 그러냐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대학도 못 가서 괴로운데 자꾸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이중적으로 괴롭고, 지금 병이 들어서 괴로운데 와가지고 자꾸 신앙이 나빠서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중적으로 괴롭고, 지금 돈이 없어서 빚을 졌는데 와가지고 막 차압을 하고 또 막 인격적인 모욕을 하고 두들겨 패고 이러니까 이중적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 정상적이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정상적이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안 아프다는 거 대단한 거구나. 남들처럼 병 걸리지 않고 학교 다니고 밥 잘 먹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아기 낳을 때 아기 낳는 게 대단하구나. 오늘 사람들이 행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상적인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것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불행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드리는 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정상적인 인간이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쳤나이다. 은혜를 베푸시고 이 말이 뭡니까? 한번 은혜 베풀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모든 거 다 뺏어가니까 이중적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장애만 있어도 괴로운데 다른 사람이 더 힘들게 하니까 이중적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멸시가 넘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쳤나이다. 어떤 사람은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안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합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참 좋은데, 이러면 힘든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좋아요. 내버려 두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자기가 힘을 내어서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좀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래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너무 관심을 가지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을 두실까요? 어떤 사람은 안일해서 조소를 합니다. 교만해서 멸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어려움을 당할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평균 되게 해주십시오. 평균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수능도 평균은 되고 중간은 돼야 되겠고 남들 하는 것은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이래 봤는데 자기 애가 결혼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평균이 안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지금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막 기도를 합니다. 이 평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평균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유별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글러버린 겁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에게 물어보면 다 정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을 딱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돕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언제부터 내 편이 되기 시작?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 편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본인이 딱 느껴야 됩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자기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할 때 어떻습니까? 참 어느 누구에게나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정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벌레와 같으면 누가 밟아도 부서질 것이고 누가 때려도 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124편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야.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맨날 죽고 맨날 깨어지고 맨날 박살이 나고 맨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라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되었었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박살이 날 뻔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가운데 양 한 마리가 있다면 이건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양이 안 죽고 그 우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이거는 다른 거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늑대들이 우글거리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데 양 한 마리가 그냥 물리지도 않고 나왔다면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천사들이 지켜준 것이지 이거는 그냥 나올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2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두들겨 패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고 멱살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나왔어요. 살아서 나왔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교통사고 하는데 차가 폐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하나도 안 나고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되겠습니까? 차가 박살이 났으면 사람도 박살이 나야 되는데 사람은 그냥 온전하게 나와서, 이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나온 것이지 자기가 그 안에서 낙법을 썼거나 그 안에서 도수를 부렸거나 이래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싹 다 잊어먹어 버립니다. 차 폐차된 것만 아까워합니다. 지금 힘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사나운 사람들이 들려와서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막 때리려고 하는데 살아남았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손을 다 뜯어 말려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돈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힘이 세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 내 편이 아니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종이냐, 주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냐, 다른 편이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거든요. 돈은 없어도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고 있어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성도는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다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라도 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들개처럼 산채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씹히지가 않은 것입니다. 3절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사람이나 다른 짐승을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삼키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악어도 그렇고요, 뱀도 그렇고요, 또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막 산채로 막 뜯어먹습니다. 독사도 쥐를 그냥 산채로 그냥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보스럽게 보였던지 그냥 산채로 뜯어먹으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이에나는 참 못됐어요. 하이에나는 생긴 것도 굉장히 더럽게 생겼지만은요, 사자는 그래도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죽여놓고 먹지 않습니까? 하이에나는 살아있는 채로 엉덩이를 뜯어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살아있는 채로 엉덩이를 뜯어먹습니다.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겁니다. 하이에나들이 보기에, 사자들이 보기에, 악어들이 보기에 그냥 산채로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씹히지를 않는 겁니다. 6절에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씹는데 안 씹히는 거예요. 사자가 씹고, 악어가 씹고, 뱀이 씹고, 독사가 씹는데 씹히지가 않는, 허공을 자꾸 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입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씹히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악한 자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요, 씹히질 않아요. 상처를 안 입어요. 욕을 막 하는데 씹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욕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놈들이 뭐라고 소리는지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걸 추론을 해서 알아내고, 전화를 걸어서 알아내고, 그러다가 활짝 미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실려가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게 나아요. 누가 막 뒤에서 욕을 하는데 우리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또 이야기를 해요. 욕을 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환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안 듣습니까?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공중에 올랐다가 귀 또 틀어막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알아가 뭐 하려고 그래요? 남이 욕한 걸 알아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봐야 복장이나 상하죠. 그러니까 씹히지 않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그렇게 나를 미워했었구나, 그렇게 나를 욕했었구나. 근데 나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밥만 잘 먹고 잠만 잘 잤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등에 엎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날 못 건드리고, 하나님이 쇠몽둥이로 그냥 하이에나를 때리기 때문에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말은 못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남이 욕하는 말들은 다 못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씹히는 비결입니다. 요새 음식이 안 씹혀. 털리 때문에 안 씹혀. 그거는 꼭꼭 씹어 드세요. 음식은 씹어 드시지만 남들이 막 뒤에서 수근거리고 이럴 때는 못 알아듣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큰 물로 쓸어가듯이 쓸어가는데 안 쓸려고 합니다. 4절에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여러분, 물이 범람할 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싹 쓸어갑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나무 토막들, 돼지들 싹 다 떠내려갑니다. 이게 무엇이며 도매금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미투 운동 일어나니까 막 싹 쓸려가는, 그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니까 다 쓸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면 막 엉뚱한 사람도 쓸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슬아슬하게 안 쓸려가도록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급류가 와서 막 몰아쳐 갈 때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신문 보면은 걱정이 되죠. 이 세상이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구나.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으면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안 떠내려간다 하는 것만 알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생깁니다. 근데 물이 휩쓸고 갈 때 학벌이 필요 있습니까? 학벌 필요 없어요. 교수 필요 있습니까? 교수 필요 없어요. 높은 자리 도지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쓸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밑바닥에 있으니까 더 안 쓸려가는 거예요. 밑바닥에 있으니까 더 안 쓸려가는 것입니다. 대기업체 회장도 쓸려가고 대통령도 쓸려가고 장관도 쓸려가고 막 다 쓸려갑니다. 감옥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높은 것이 꼭 좋은 게 아니구나. 높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붙드는 것이 이게 좋은 거구나. 장관도 날아가고 교수도 날아가고 뭐 다 날아가는데 나는 안 날아가는구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 거물에 걸렸습니다. 7절에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게 됐더라. 이 새 그물은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새가 딱 그 그물에 걸리면 퍼득거리다 죽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날아가다가 그물이 있어가지고 걸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함정들이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그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맹수들도 그 철사로 된 올무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물을 찢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철사를 끊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도망가 그러면서 도망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철사를 끊어주고 그 그물을 끊어주는 것도 하시지만 안 걸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앞에 그물이 있다, 그걸 알려주십니다. 저게 그물이구나. 저게 한번 걸리면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구나. 저 철사에 다리 걸리면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물을 보게 됩니다. 그물이. 요 앞에 그물이 있구나. 요 앞에 철사가 놓여 있구나. 요 앞에 함정이 있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면 천사가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이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것이 최고로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것에서 좀 더 높아지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표가 최고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쭉 꿰는 거, 말씀을 뚜룩 꿰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이름표입니다. 그래서 알바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못 건드립니다. 어떤 병원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일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남들처럼 높은 처지에, 좋은 처지에 있지 못하는지 우리는 참 힘들고 답답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판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울부짖게 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모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한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다 토하여 내므로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